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22절 말씀부터 제가 34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일제 일어나 송사하며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많이 칭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온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가여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니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으고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억장이 무너진다고 그러죠. 그 정도까지 안 가더라도 살다 보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요 김해남 씨가 쓴 이분은 정신과 전문인데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 그런 책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지금 한국의 베스트셀러 요새 책 잘 안 사보잖아요. 근데 이 책이 참 10만 권 이상 엄청 팔려서 많은 사람들이 읽혀지고 있습니다. 이분은 고대 의대를 나오고 또 경희대 의대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양이 한의를 다 겸한 분이에요. 그래서 43살에 자기 참 소원하던 병원을 오픈합니다. 근데 오픈하고 1년도 채 안 됐는데 몸에 이상이 온 거예요. 의사지만. 그래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파킨슨병입니다. 여러분 의사니까 파킨슨병이 어떤 병인지를 알잖아요. 김 선생은 파킨슨병입니다. 그럴 때 큰 햇마음, 참 자기 머리를 얻어맞는 것처럼 참 아무 정신이 없더래요. 여러분 파킨슨병은 아직까지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15년 내지 17년 사잖아요. 평균. 근데 그 사이에 죽든지 아니면 심각한 장애가 오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참 낙심이 되겠어요. 한참 젊은 나이인데 한참 일할 수 있는 나이인데 정말 하필 나에게 이런 병이 참 걸리는가. 그리고 이제 꼭 여태 공부하고 꿈을 펼쳐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병원을 오픈했는데 이런 시점에 또 큰아이가 중학생이고 둘째가 초등학생이래요. 그 아이들은 이거 어쩌란 말인가. 참 마음이 무너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기력해서 그냥 쓰러진 지 한 달을 계속 누워 있었답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린 것이죠.
참 내가 어떻게 이런 병이 걸릴 수 있는가 이해할 수가 없고 생각하기엔 눈이 캄캄하고 앞이 캄캄하고 현실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이 생기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동적으로 우울증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자살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가 되어지면 우리 인간의 그 마음이 무너진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 김연아 씨처럼 우리가 참 막막할 때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는 거예요. 이분은 불치의 병을 선고받을 때 막막한 거예요. 네, 캄캄한 거예요. 때로는 살다 보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때로 어떤 사람은 잘 직장 나가다 하루아침에 실직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과 갑자기 이별할 때도 있어요. 또 어린 학생들은요, 때로 시험 봤는데 참 낙방할 때가 있습니다. 또 누구 가족 중에 누가 심각한 사고를 당합니다. 등등 우리가 여러 가지 참 이런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절망하게 되어지고 마음이 무너지는 때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무너지면요 활기를 잃어버립니다. 또 무기력증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울증에도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까지 갑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때때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겠는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여야 하겠는가? 이런 문제들에 성경에 다 그런 말씀입니다. 첫째는요, 이런 우리가 이런 어려울 때 절망을 거절하고 우리가 절망스러운 일을 당할 때 절망을 거절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우리가 정말 캄캄한 일을 당하면 무조건 하나님을 찾으세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16절, 17절 이 앞에 가보면요, 이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여종 아이가 그 바울과 실라를 쫓아오면서 소리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너희들에게 복음의 길을 전하는 자들이다. 이 귀신 들린 아이가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면서 계속 외치는 거예요. 이분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이다. 잠깐만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 다음 날도 또 쫓아다니면서 이 귀신 들린 아이가 전도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가기나 하면 소리치고 귀신 들린 아이가 쫓아다니면서 그 다음 날도 성경에 보면 며칠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 날을 전합니다. 그럼 귀신 들려가지고 교류하는 것을 볼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너무나 측은하고 불쌍한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그리고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귀신이 떠나가니까 점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돈 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도시에 돌아다니면서 소란을 피운 소란죄로 풍기물란죄로 고소합니다. 그럼 그 지역 사람들이니까 관리들도
바울과 신라를 끌고 가서 옷을 찢어 다 벗기고 많이 때리고 피도 나겠죠. 성경에 보니까 깊은 감옥에 집어넣었다. 저도 그 로마에 가서 감옥을 관람한 적이 있습니다. 돌로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문도 나오기도 어려워요. 깊은 데는 캄캄합니다. 습기 차고. 오늘 성경은 깊은 감옥에다가 가다 놨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 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깊은 캄캄한 감옥에 갇힌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감옥에 간다는 생각만 해도 아찔아찔한 거예요. 감옥에 한번 가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근데 2000년 전에 감옥은 더 살벌한데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다 옷도 찢어 벗기고 매도 많이 쳤다고 했어요. 그런 캄캄한 습기찬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일할 때 우리가 절망이 생길 거예요. 우리도 혹시 잘못된 감옥에 간다 그러면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 내리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요. 감옥에는 갇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방이 캄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것처럼. 때로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워요. 캄캄한 거예요. 갑자기 불치병 예제 진단을 받으면 앞이 캄캄한 거예요. 살다 보면 깊은 상처를 받으면 참 절망이 되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판자 타령을 하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의 문제가 닥쳤을 때 원망한다고 불평한다고 그 고난이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더 악화된다는 거예요. 더 악화된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37편 8절에 보면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려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늘 원망하고 불평하면 오히려 더 깊은 죄악으로 빠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해결됩니까? 누굴 원망한다고 불평한다고. 그러면서 시편 37편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히 기다려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죠.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앞에는 홍해가 막혀버렸습니다. 지금 가야 되는데 홍해 바다가 막혀버렸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막막한 거예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절망한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잠잠하라.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네. 이런 절망적인 일을 만났을 때 그 백성들은 그 바다를 보고 애국 군대를 보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살다가 참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오늘 이런 절망 중에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합니까? 25절 보세요. 25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그
그런 지금 매맞고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돌덩어리를 댄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얼마나 죽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기도하고 찬미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겠어요. 정말 깊은 감옥에 갇혀서 캄캄한데 사방의 길이 꽉 막혔는데 그때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어요. 사방이 다 막힌 것처럼 절망적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절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깊은 감옥에 갇혀서 무슨 그 당시 뭐 변호사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끌어내서 죽이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밤중에 캄캄한 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26절 같이 한번 보고 시작.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기적이 일어났는데 막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옥문이 다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묶여있던 쇠사슬들이 다 풀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기도하고 참여하니. 그래서 26절로 이해, 그래서 이해. 영어는 because. 이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리더라. 이해는 기도하고 참여할 때. 여러분, 감옥에 갇혔지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이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창고가 풀립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아프리카 선교사의 간증에 이제 선교를 하는데 그 선교를 돕는 사람이 있어요. 원주민이죠. 근데 그분이 폐병에 걸린 거야, 그 사람. 그래서 참 많은 돈을 들여서 고쳐줬습니다. 근데 얼마 뒤에요, 그 사람이 그 선교사 집에서 있는 좋은 물건들, 돈들 다 훔쳐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배신 느끼겠습니까? 얼마나 정말 화가 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고발해가지고 감옥 가게 할 겁니까? 그럼 선교의 길이 막히는 거예요. 네. 그럼 뭐 훔쳐가는 것이 그냥 평생 일이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참 마음에 응답을 주시는데 그런 응답을 주시더래요. 야, 오죽하면 훔쳐갔겠냐. 오죽하면 훔쳐갔겠냐. 정말 자기를 고쳐주고 도와줬는데도 배신할 때 마음에 분노가 나고 원망이 나고 그랬지만 참 오죽하면 훔쳐갔겠냐.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생각해봤다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오죽하면 훔쳐갔겠냐. 그래서 그분이 오히려 봉투에 있는 현금을 봉투에 다 넣어가지고 그 사람 불렀대요. 그래가지고 네가 오죽하면 훔쳐갔겠냐. 내가 너를 잘 돌보지 못해서 미안하다. 오히려 그리고 그 봉투를 줬답니다. 그랬더니 펑펑 울더래요. 그때부터 교회가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참 몇십 명 모이지 않던 그 아프리카 그 사람들이 지금 수백 명이 모이는 참 그때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지금 이제 그 교회가 너무너무 아주 큰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때로 생깁니다. 살다 보면. 그러나 그때 참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더니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한테도 상처 많이 받잖아요. 그 선교사들도 선교하다가 상처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대로 정말 오죽하면 훔쳐왔겠냐. 그 마음을 가지고 자 오히려 주니까 말씀대로 정말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 동네가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복음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렇게 안 되던 선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때 혹은 마음이 무너지는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절망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럼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을 찾으세요.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저도 이제 간증을 많이 들으셔서 또 얘기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저도 대학 실패하고 다음에 또 재수에 실면 또 떨어질 거예요.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그땐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시험에서 떨어져 본 것은 그때 두 번이에요. 봤는데 떨어졌어요. 재수했는데 또 봤는데 또 떨어졌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때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정말 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가뜩이나 암질이 생겨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병원에 가도 변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실명이 가는 거예요. 저는 그때 믿음도 없었어요. 계속 자살하려고도 여러 번 생각했습니다. 근데 시골에는 약국이 없잖아요. 뭐 수면제 같은 거 사려도 이게 한 약국이니까. 그 자살하려도 그 쉬운 거 아니더라고요. 그때 저는 난생처럼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제가 무슨 뭐 기도할 줄 알겠어요? 뭐 알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았더니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런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 암질도 깨끗이 치료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은혜가 감사해서 73년도에 제가 신학대학을 가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앞이 안 보이니까 절망이 오더라고요. 절망이 오더라고요. 이분이요 파킨슨 병에 왔을 때 얼마나 절망이 왔겠어요. 이분도 자살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요 문득 이제 정신이 번쩍 들더래요. 아니 내가 왜 이러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내 이대로인데 달라진 것이 없는데 현재 조금 불편한 것뿐인데 우리가 미래의 것까지 절망을 해가지고 내가 낙심하고 참 불행하게 살아야 될 필요가 뭐가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10년 뒤에 20년 뒤에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비록 파킨슨 병이지만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고 지금 절망하고 불평하고 지금 불행하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일인가?
아니면 미래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지만 긍정적으로 보고 지금을 참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게 지혜로운 것입니까? 어느 게 지혜로운 일이에요? 10년 뒤에 내가 죽을 텐데 그거 걱정해가지고 그냥 지금 불행하게 사는 게 지혜롭습니까? 아니, 뭐 10년 뒤에 죽을지 20년 뒤에 죽을지 모르는데 그거 미리 걱정해가지고 그거 염려하고 절망하고 불행하게 살 필요 없잖아요. 이분께서 그 생각이 드는 순간에 벌떡 일어났답니다. 벌떡 일어났대요. 마음먹기에 달린 것인데 이 의사 중에서도 정신과 의사예요. 전문입니다. 사람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병의 진행이 빠를 수도 있고 더딜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미리 낙심하고 절망하고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가서 병원 진료도 보고 아이들도 돌보고 참 일상생활을 이렇게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용어를 잘 모르지만 그 도파민 작용제가 있는데 그 병의 그 치료 효과가 보통 3년간 됩니다. 근데 이분은요 12년이나 그 버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3년밖에 그 치료 효과가 없는 것인데 자기는 12년을 버틸 수가 있었다. 자, 그분은 그런 얘기입니다.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불행한 일이 닥쳐올 때가 있다. 그것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 후에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는 내가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달려있다. 물론 그분은요 5번의 수술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의사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진 한 장이 있는데 환자가 그 한 걸음 이렇게 내딛는 것입니다. 내딛는 그 사진을 찍어놨어요. 그리고 그 밑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나의 한 걸음은 기적이다. 한 걸음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은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기적 가운데 사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오늘 여기 간수도요. 간수도 보세요. 자다가 번쩍 깨보니까 온문이 다 열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살하려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온문이 다 열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절망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칼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왜요? 그 당시에 죄수가 도망가면 간수가 대신 책임지고 사형을 당해야 돼요. 자기가 비참하게 죽을 것을 생각하니까 차라리 자결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어떤 문제에 닥쳤을 때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결국 자살하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바울이 외칩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큰 소리를 외칩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아라. 우리가 여기 다 있다. 자결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 순간 소리치는 거예요. 큰 소리로. 그러니까 오늘 간수가 물어봤대잖아요. 선생님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그래서 그 유명한 답변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신기한 것은요, 간순히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시를 어떻게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상처 다 씻겨주고 자기 그 가족들 다 그 말씀을 다 전하게 하고 다 예수 믿고 다 세례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요, 여러분, 불신자들도 자기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믿으면 긍정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믿으면 부정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겐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럼 세상 사람도 낙천적으로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비록 파키스 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현재를 즐겁게 해피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보장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여기 오늘 교회 나오시는 것은 하나님이 불러서 나오십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교회 나온다는 것이,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한다는 것이 인간의 그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제가 시험 봐서 낙방하지 않았으면 예수 믿었겠어요? 안 믿었어요? 저희 집안이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없죠. 저희 집안에 목사가 3명이나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세요. 그냥 막연한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무슨 사고방식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 뜻대로 부르신 입은 자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믿음을 보세요. 욥이 하루아침에 망했잖아요. 동방의 부자인데 하루아침에 홈레스가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10남매가 죽었어요. 이 정도 돼도 보통 사람 같으면 미칩니다. 실제로 하루아침에 망하면요, 정신적 충격을 와요. 제가 그런 사람들 봤어요. 그런 자녀도 봤어요. 자기 집이 큰 부자인데 갑자기 부도 나가지고 망한 거예요. 방 한 칸 얻어 사는 거예요. 그 딸이요, 정신 이상이 없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욥은요, 동방의 부자인데 하루아침에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10남매가 하루아침에 죽었어요. 여러분, 자식 10남매 중에 하나만 죽어도 그 어머니는 평생 병을 앓습니다. 편안하지 않습니다. 근데 10남매가 다 죽은 거예요. 욥은 그뿐만 아니에요. 자기 아내마저 저주하고 떠나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몸에 아주 악창,
견주 이 살이 썩어 들어가는 병. 보기만 해도 무섭습니다. 저는 봤어요. 이 썩어 들어가는 병이니까 이 속이 뼈까지 보이더라고요. 무서워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가운데서 기각장으로 자기 몸을 긁었다고 했어요. 그 웬만한 사람 같으면 자살합니다.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이 정도가 되어지면 웬만한 사람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든지 저주하든지 자기 인생을 저주하든지. 근데 욥은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 유명한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나의 가는 길을 나도 몰라. 오직 그가 하시는. 하루아침에 망할지 자식들이 먼저 죽을지 누가 알았어요? 오직 그것만이 아시는 거예요. 내가 망할 줄, 이렇게 초라하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비참한 병에 걸릴 줄 누가 알았습니까? 정말 양론에서 혼자 비참하게 누워서 죽어갈 줄 누가 알았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렇게 될 줄 모르는 거예요. 장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양론에 이제 더러 자주 가는데 그분들 보면요 그냥 가는 것 자체가 죄송해요. 그냥 허구한 날 그 병 눕고 일어나고 눕고 일어나고 3년, 5년, 10년 얼마나 인생이 비참합니까?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러면서 욥이 그러기를 나를 단련하신 후에 그 가운데서도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값지고 귀한 인생으로 내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자,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간수는요 옥문이 열린 거 보고 옥상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 거. 야,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내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얼마나 캄캄했겠어요. 그러나 바울과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고 있습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이 간수가 얼마나 참 뭐라 그럴까요? 감격했을까요? 옥문이 다 열려 있는데 그러니까 선생님들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옥문이 어떻게 열릴 수 있어요? 그 쇠사슬로 꽁꽁 묶었는데 그 어떻게 풀어질 수가 있어요? 그거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접 그 말씀을 믿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을 믿으시나요? 이 간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자기 식구들 다 믿고 다 세례받고 음식 차려놓고 그 밤에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어느 날 하나님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골짜기에 뼈들이 다 말라붙어 있어요. 근데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대언할 때,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 그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는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병든 자가 치료받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예리한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느니라, 판단하시느니라.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 좀 무시무시한 얘기지만 쉬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이 새로워진다. 말씀을 들을 때 그 영이 새로워진다.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우리의 관절, 골수, 우리 육체까지도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 믿음대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아주 지식과 정보가 아주 바다처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정보와 지식은 그래서 이렇게까지 표현하면 모르지만 사실은 다 가짜 뉴스예요. 쓰레기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참 진리입니다. 세상의 지식도 바뀝니다. 세상의 정보도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31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죠. 이 천지도 언젠가 없어질 거예요. 천지는 없어지겠거니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말씀만이 생명의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구원의 지식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우리가 얼마나 짐이 많습니까? 남자들은요, 가정의 그 경제적인 그 무거운 짐을 평생 짊어지는 거예요. 남편의 짐, 부모라는 짐, 또 아내는 또 주부라는 짐이 있잖아요. 또 학생들 나름대로 자기들의 학업의 짐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짐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짐을 감당하면 다행이지만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오히려 낙심이 생기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미래 염려 다 주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시니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해결하신다. 오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5절에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여러분, 내 인생의 길도 주님께 맡겨보세요.
내 주장 세워가지고 내 맘대로 가지 말고 너의 길을 주께 맡겨라. 너의 염려도 주님께 맡겨라. 이는 너를 돌보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막 쓸데없이 막 10년 뒤 걱정까지 끌어다 염려하고 불면증 걸려가지고 잠도 못 자고 그러지 말고 내 인생의 길도 내 모든 무거운 짐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욥처럼 나의 가는 길을 저나 여러분들이나 여러분 길 알겠어요? 1년 뒤에 10년 뒤에 나의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을 믿으시고 성경 말씀을 믿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부르짖으세요. 시편 50편 15절에 말씀하셨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요나는 바다에 빠져 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고기 뱃속에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은요, 바닷속 그 고기 뱃속에서도 그 요나를 건져주셨잖아요. 믿으십니까? 부르짖으면 건져주시는. 아니, 고기 뱃속에서도 건져주시는데 아니, 육지 가운데 있는 건 못 건지겠어요? 힘 있는 사람이 건져도 건질 수 있지. 고기 뱃속에 있는 사람을 누가 건져낼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자굴에 빠진 자를 누가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건져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들도 때때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합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